먼저 오늘 13장의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삼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삼손 이야기가 사실 사사기에서 꽤 그래도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차지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알려주기가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힘이 셌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13장과 14장을 쭉 읽으면서 그 어떤 삼손의 육체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거의 안 나오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30명을 이제 뭐 쳐 죽였다,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힘이 셌다, 덩치가 컸다, 체격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에 굳이 삼손을 이런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에 키가 크고 누구보다도 힘이 셀 것 같은 사람을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통 사람이고 보통 남자였지만 삼손이 큰 힘을 발휘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과 사실은 같은데, 그것이 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영의 역사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어떤 그런 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삼손 이야기에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삼손의 힘에 관한 이야기보다, 힘을 어떻게 얻게 되고 힘을 어떻게 잃었고 그 머리가 뭐 긴데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고 이런 부분보다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나 아니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과 또 오늘 13장 14장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이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드러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먼저 13장 가장 첫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장이 시작되는,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첫 부분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사기 앞부분에 나오는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받도록 그냥 놔두시죠. 그런데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무슨 다른 민족들에게서 압제당하는데 아주 길었을 때가 한 20년이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 압제당할 때가 20년인데, 그거의 2배가 되는 정말 긴 시간 40년 동안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어떤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패턴이 깨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래서 블레셋 손에 넘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참 이번엔 좀 다르죠. 40년, 이게 어떻게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기도를 안 하진 않았겠지만 너무 길다 보니 처음에 부르짖다가 점점 그것이 아이고 안 되나 보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 거기에 순응했거나 적응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뭐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고 포기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부르짖지 않던,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시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데 수태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수태고지는 정말 성경에서
생각보다 드문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수태고지인데,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마노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5절에 나오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거기 등장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목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없는 집에 그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데 이 부분이 참 흥미롭죠. 7절에 보면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이 여인의 관심은 온통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답니다.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여인으로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이 끝났다. 아이를 낳는다. 이 아이 낳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아내를 통해서 들었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도 알게 해달라고. 어쨌든 사자가 다시 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대하는 마노아의 태도도 보면 마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자에게 당신이 머물러 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노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하나님에게 관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또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가 그 행하는 말이 과연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그래서 그 13장 17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노아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이 이야기한 것이 이 기적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그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메시지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수단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나 그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심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는 몰랐던 것 같은데요. 21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이제까지 그 부모에게서 선조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냥 배워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이 오히려 마노아의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것은 죽어 있는 지식이고요. 닫혀 있는 지식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아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과거의 지식처럼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은 아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자랍니다. 마노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 삼손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은 대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조르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14장 3절에 나오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고 아이를 키웠다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오히려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과 혼인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아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체면이 뭐가 되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이 사회에서 사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면 우리 집안은 명예롭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일단 부모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까 그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그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를 주신다는 게 좋고 아이를 주실 거라는 메신저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앞으로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에 시비를 걸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셔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삼손 이야기에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측면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로봇을 조정하듯이 삼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삼손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보기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예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참 그래서 오늘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기묘자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기묘한 일입니다. 분명히 삼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부모도 하나님의 일을 잘 몰랐지만 그래서 각자가 부모는 부모의 관심대로 행동하고 삼손은 삼손이 관심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참 모순적이고 기묘한 일들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의 관심은 별로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에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시작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지 않고 삼손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삼손이 어떻게 다른 사사들과 좀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삼손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로 볼 때에 참 우리의 이야기와 더 닮아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 해나가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삼손의 이야기가 많이 닮아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대로 살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14장까지의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이제 15장 이야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